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와 들어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느헤미야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어릴 적 여러분들 하나씩 꿈이 다 있으셨죠? 여러분들의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20년 전, 30년, 심지어 50년 전을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옛날에 이런 꿈을 꿨었지 하는 생각이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저는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좀 안 어울리죠? 제 표정과 얼굴이랑 몸매랑 전혀 안 어울리는데 그게 너무나 쉬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교사가 되고 싶었을까요? 똑똑해서?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서? 더더욱 아니었던 것 같고요. 왜 그랬냐? 그것은 바로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그냥 교사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분을 닮아가고 싶었습니다. 마치 청소년기에 접어든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이 연예인 흉내를 냅니다. 노래도 부르고 옷도 따라 입고 엄마 나 저 신발 사줘 하면서 그들이 신는 신발을 별로 어울지도 않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려고 하죠. 그럼 엄마는 해줍니다. 등골 휘게 하는 메이커들 몇 개 있죠, 그죠? 그래서 확 사주고 닮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말투도 흉내내고 몸짓도 흉내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교사인 대신에 목회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되어버렸단 말은 저도 될 줄 몰랐다는 얘기고 제 친구들은 더 놀라고 있는 게 저의 목회 사역입니다. 연락이 왔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너 설교 들었다. 엄청 부끄럽더라고요. 20년 만에 연락이 닿았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야, 너가 이제 목회할 줄은 몰랐다. 제가 방탕하고 이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 하는 거죠. 교사는 아니지만 교사 같은 또는 교사인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비록 저는 교사는 아니지만 사역자로서 그 처음에 가졌던 교사의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아마 목회자는 교사를 포함한 좀 더 넓은 의미의 직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잘 섬기고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꿈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지났어요. 돌아갈 수 없죠. 그러면 과거의 꿈을 회상하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나이가 느지막한 나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 좀 고상하게 말하면 비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표정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의 늦가을에 접어들더라도 비전이 있는 분들은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활기찹니다. 우리 청년들은 토요일 아침 되면 늦잠 자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꿈과 비전이 있는 어르신들은 일찍 일어나십니다. 일찍부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꿈꿔왔던 일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쯤 지나면 이제 아마 뭔가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이 삶의 활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꿈과 비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꿈과 비전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꿈과 비전, 조금의 차이를 설명하면, 꿈은 미래에 내가 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좀 상상력이 좀 더 많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럼 비전이란 건 뭐냐면 내가 미래에 되고 싶어하는 그 무엇에 대한 현실적인 데이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 조금 더 부풀려집니다. 그러나 비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매우 구체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말할 수 있는,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그 무엇이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꿈꾸고 다 비전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저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하시냐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꿈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향해서 무슨 꿈을 갖고 계실까? 마치 제가 저의 자녀들을 보면서 정민아, 민준아,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넌 앞으로 이런 아이가 되어라. 미나야, 너도 제발 이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눈 뜨고 있을 때 하면 좀 이상하니까 잘 때 가서 얼굴에 뽀뽀 한번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꿈이 없으시겠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 이렇게 살면 좋겠어. 이런 삶을 살아라. 내가 세운 교회는 내 교회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란 말입니다. 그 단서를 우리는 창세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천지창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천지창조를 통해서 6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의 절정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고 영원하시고 영원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비전을 나누자는 겁니다.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 가자라고 생각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내가 만든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이 뭘 잘 몰라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뭔지 자녀들을 잘 모릅니다. 아마 부모님들보다 더 어려서 그럴 수도 있고 사회의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 내가 너 사춘기 때처럼 나도 그 인생 살아봤었어. 나도 그런 과거가 있었어. 나도 첫사람과 헤어져서 시련 겪어봤었어. 이러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뒤집어 보십시오.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부모의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부모의 나이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 만약에 저에게 질문한다면, 얘야, 아빠랑 대공원 한번 돌아주면 안 되겠니? 사실 제가 이거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잘 안 해주더라고요. 아빠 돌아주면 게임 몇 분 줄 거야? 뭐 이거부터 나와요. 돌 때는 게임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같이 손잡고 돌고, 얘야 뭐 학교 생활 어떠니? 뭐 관심 없는 무관심한 아빠지만 그래도 그거 한번 물어보려고 같이 돌자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게임에 관심이 있고 뭐 자기가 해야 될 일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통이 안 되고 잘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잘 아실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잘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삶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누릴 때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만드는 거죠. 세우는 거죠. 그걸 알고 그 하나님의 꿈에 보답한다면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값진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꿈이 있고 하늘의 꿈이 있어요. 사람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꿈이 있고 또 영원한 꿈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일몽을 꾸시겠습니까? 또는 일장춘몽을 꾸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비전, 영원한 꿈을 꾸며 살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교회야,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거라. 여러분이 어떠한 직종에 계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은 그 일을 통해서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과 삶의 울타리에 건설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들, 그래서 모이는 그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예수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바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난세가 영웅을 만들다고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나라가 멸망했고요. 벌써 멸망한 지 100년이 다 돼갑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고향 땅에 가보니 모든 것이 불탔고 아무도 그 잿더미를 치우지 않는 그런 그야말로 황망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 그 땅은 하나님의 성전이 머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라 잃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고 지도자가 없어서 예배 드려줄 만한 제사장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만한 선지자들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찢어지고 무너지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을 때 내가 꿈꾸던 공동체는 이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이 공동체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인가? 안 되겠다. 내가 어서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여차여차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다 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삶은 개인적인 리더십과 지도력을 연구하는 데도 많이 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한편으로 느헤미야의 지혜와 용기를 볼 수 있는 대목이긴 하지만요, 궁극적으로 느헤미야의 삶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2020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몇 가지 힌트를 얻어서 같이 한번 오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문장이 좀 길죠? 뭐라 그랬죠 제가? 혼자만의 시간을. 여러분 잠 오시면 마스크를 조금 내리시든지 하셔도 됩니다. 재밌는 얘기 오늘 하나도 없습니다. 진지합니다 되게 지금.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몇 달 걸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서 한 1300km, 학자들에 의하면 무려 1300km를 걸어서 또는 낙타다 말 타고 왔겠죠? 왔습니다. 빨리 오면 2달, 날이 좋을 때라고요. 좋지 않으면 석 달에서 넉 달 걸리고 오다가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 6개월 더 걸리는 그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이 느헤미야는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약간 쉬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3일 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일 쉬고 그 다음 날 이제 느헤미야가 밖에 나갔습니다.
여행의 여독을 3일 만에 푼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2달, 석 달 계속 여행했는데 3일만 쉬고 갑자기 현장에 들어간다? 요즘은 뭐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루가 뭐 길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이건 사실 좀 힘든 얘기입니다. 그만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가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그가 나가서 이제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골짜기 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을 거쳐서 턴해서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밤에 움직입니다. 그리고 짐승 한 마리를 타고 가고요. 또 어느 성까지는 사람들하고 같이 몇 명하고 같이 갑니다. 그러나 다른 지도자들에게 또 그 땅에 있는 지도자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가 혼자 갔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자기가 보았다라는 말이 그 2번 나옵니다. 내가 살펴보았다 하는 거죠. 이 보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마치 의사가 환자들의 환부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거 어떻게 처방해야 될까? 약을 어떻게 지어줘야 될까?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는 그 보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주신 것을 붙들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특별하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총리입니다. 관원입니다. 왕의 오른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왕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강 서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왕이 자기 집을 느헤미야가 집을 지을 그 재료와 또 공사에 쓸 재료들 그 다음에 여비 군사들 붙여주고요. 그럼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권력 있는 분들 옆에서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얼마나 높고 위대한지 이게 상상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분명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조심스럽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갑니다. 밤에 가고요. 짐승을 탈 수 없을 때는 걸어서 시내를 따라서 성벽을 둘러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철저히 보안을 유지한 상태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주신 것을 홀로 붙들고 묵상하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일이고 기도해야만 응답받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물어야 되겠죠. 잠잠해야 되겠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주신 것이 진짜 하나님 주신 것인지를 살펴보고 그래서 주의 깊게 보고 또 보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묵상하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과 판단을 너무 서투르게 빨리 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껍데기를 한번 씩 보고 아이고 이건 아니겠네 하고는 그냥 내던져 버립니다. 알고 보면 그 안에 알곡들이 가득하고 알고 보면 그 안에 좋은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겉모양만 보고 아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그렇게 판단해 버리는 경향이 현대인들에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빨리 쉽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꿈꾼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좀 더 묵상하고 좀 더 생각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 내 눈에 보이는 여러 문제점들을 파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주의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3가지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감화하심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3일 만에 바로 나간 거예요. 한 달 쉬어도 되는데. 그리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그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의 비밀로 붙였다 하는 것입니다. 뇌과학자들이 여러분 연구한 발표를 신문을 통해서 한번 좀 스크랩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뇌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10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다 하는 것입니다. 뭐에 좋으냐? 정보 처리 능력에 좋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가요 사실 컴퓨터의 CPU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컴퓨터가 여러분 우리가 입력을 딱 누르면 계산을 해서 쫙 해서 뭔가를 결과물을 보여주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요 그냥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뇌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루에 단 10분만 혼자 있으라는 겁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혼자 그냥 골방에 들어가 있으라 이 말 같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10분 동안 중글중글 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좋구나. 새벽 기도를 해도 여러분 6시에 마치죠? 그러면 10분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잠 오기 전에 10분 동안 딱 집중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 이건데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얼굴을 쳐들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좀 바라봐 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렇게만 해도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루 10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많이 내려주실까요? 혼자 있기와 침묵은 뇌에 매우 이롭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고 화내는 거요 그게 다 쓰레기가 쌓이면 쌓일수록 폭발하는 겁니다. 그걸 잘 걸러주고 휴지통을 잘 비워줘야 됩니다. 어떻게?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 나사렛 이단의 괴수를 죽여야 된다. 저 예수를 믿는 자들도 다 잡아 가둬야 된다라고 했던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 오경을 보따리에 싸질러들고 어디로 가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한 2년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여러분 뭐 엘리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들 보면요 거의 뭐 고독을 취미 삼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좋아하니까 같이 먹고 마시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사람은 때로는 홀로 있는 홀로서기를 잘 해야 됩니다. 고독의 시간을 잘 보내야 돼요. 그러나 그게 뭐 왕따고 뭐 만날 사람 없으니까 혼자 고립되어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너무 귀하기에 그것을 더 구체화하고 더 신중하게 여기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대화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바로 그 고독에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무찌를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형을 만나러 갔는데 마침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임금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칼과 뭐 주십시오. 갑옷 주십시오. 입어보니까 안 맞죠. 뭐 합니까? 돌 주러 가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신데 참 묘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다윗이 그 물맷돌 돌 주러 갈 때 뭐 했겠냐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나가서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시간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겁니다. 괜히 철없는 사춘기 청년이 어이구 잘됐다. 나 스트레스 풀 겸 너하고 한번 싸우자. 상대가 안 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 전투에 나갑니까?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었겠고 그리고 시냇가에 앉아 졸졸졸 흐르는 물 소리를 들으며 물맷돌을 고르면서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그 찰나의 순간 아무도 다윗 곁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혼자 그 돌을 줍는 그 시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고독의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고된 사역과 숱한 강의, 가르침 또 제자들이 이상한 소리 하면 그걸 또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을 만도 한데 그걸 또 다시 설명하고 가르치시는 그 주님이 새벽만 되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 어디 가셨어? 선생님 오늘 아침밥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새벽만 되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뭐하러 가셨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만나는 고독의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려면, 이루려면 여러분 먼저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만나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것, 즐기는 것, 교제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없다면 그건 그냥 일상적인 교제에 지나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그 꿈이 여러분 정말 내게 될 때 우리의 모임이 더 유익하고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시는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10분 기도하기 위해서 부부가 방을 잠시 나눠 쓰는 것, 성경이 허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이 대목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이제 비전을 품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비전을 나누어야 됩니다. 너무 쉽습니다. 품은 거 자기만 갖고 있지 말고 이걸 같이 나누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전략적인 비전을 그린 이 느헤미야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다 불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런 수모를 어찌 다시 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은 매우 열정적입니다. 그가 여기 도착한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게 4일째일까요? 3일 묵상하고 한 바퀴 돌고 4일째 또는 5일째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한 겁니다. 물론 이 소식은 수개월 전부터 들었지만 마치 이 땅에 한 10년 이상 산 사람처럼 그들과 동질의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잘못했으니까 이제 내가 나가겠다든지 그런 비판적인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또 함께할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세웁시다. 그렇게 매우 지혜롭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내가 이것을 말하냐? 그 말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끌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왕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명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이오? 그것을 질책하거나 비난하는 말투가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 자존심에 호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진다면 사업에 실패한 것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영적인 자존심이 무너진다면 이건 정말 여러분 일으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이고 빨리 이렇게 해야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배가 예배답지 않고 성도들의 교제가 끄리낌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너짐이 점점 심하면 하나님 외에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분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바로 깨닫게 해주시면 참 좋은데 모르겠어요. 또 그거는 또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늪지대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계속 그렇게 빨려 들어갑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 2달 동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개인적으로 사실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약간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분들은 계속 열심히시지만 심지어 목사인 저도 오늘 그냥 좀 땡땡이 칠까?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연약하니까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자존심이 무너져서 세상 사람들 앞에 굴복하고 물질은 많이 가졌으나 영적인 능력과 힘은 전혀 없는 그런 속빈 강정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좀 어렵겠죠. 느헤미야는 패배감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다시 일어서라고, 그리고 함께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알겠다라고 합니다. 예,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또 아닥사스다 왕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었으니 이제 당신과 함께 성벽을 일으키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용기 있게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제안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느헤미야의 비전이 되고 느헤미야의 비전이 이제 이스라엘의 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들 좋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건설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말하고 안 하고가 큰 차이입니다. 말을 해서 함께 이 방향으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말을 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자라고 말해야 됩니다. 말을 해서 여러분, 이건 아니고 저건 옳고, 그러나 그것은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양보하고 한 걸음 앞서서 밀고 당기게 하면서 조율하면서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 사역을 늘 잘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으셨어요. 사실 여러분, 12명에게 그 짧은 시간을 쏟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얘기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그 12명에게 집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착이라는 단어가 조금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거셨어요. 그리고 뭘 가르치셨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 핵심은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유를 계속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듣고 가만히 있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맺혀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가서 외치고 찾아가서 외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용납하면서 외치고 전하고 나누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꿈이 세상에 실현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목회자들의 숙제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의 숙제도 아니고요, 중직자들만 감당해야 될 숙제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다 함께 감당해야 될 과제이자 숙제입니다.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흩어진 영혼들을 다시 불러 모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이 들려지도록 찾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곧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곧 다시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곧 다시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다시 예전과 같이, 아니 예전보다 더 풍성한 모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2달간의 시련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 때문에 우리는 더 모이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 아픔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우리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더 힘차게 증거하자. 올겨울에 또 코로나가 올지도 모르니까, 내년에 또 전염병이 창궐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기회 있을 때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기회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회 있을 때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연락하고 찾아가고 신방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요? 담임 목사님이? 아닙니다. 이 모두가 함께 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이고 이게 내게 되었는데 왜 내게 되었냐면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이게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전을 나누고 공유해 주십시오. 70년 이상 여러분 황폐한 땅이 이제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회당을 통해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배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길거리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70년 동안 80년 동안 전도자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비전을 공유했기 때문에 거리에 복음 전하는 순례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아마 이 복음 전하는 귀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됩니다. 서울시민교회가 광지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야 됩니다. 해외도 가야 되겠죠? 먼저는 우리 가정부터 살펴야 되겠지만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비전을 나누고 전할 때 가능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세워지지 아니하고, 전하지 않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시 전하십시오.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여러분, 새벽을 깨웁시다. 왜 그 말을 못합니까? 목사님들이 말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안 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괜히 죄책감 들고. 근데 여러분, 이웃이 하면 서로가 서로를 아니까 용납하면서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김 집사님도 하시니까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의 한마디도 여러분 큰 힘이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한마디가 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려면 반대에도 잘 대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니까 이 반대자들이 일어납니다. 원래는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가 반대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게셈이라는 사람도 이게 이제 가세를 합니다. 2명에서 3명이 늘었습니다. 제일 심한 욕이 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아 이겁니다. 성경 좀 아는 사람은 이게 되게 심한 욕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사사건건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게 진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가 꼭 있습니다. 100% 완벽한 거 없습니다. 100% 완벽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일인데 어떻게 방해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적자들이 있으니까요. 미혹하는 영들이 있으니까요. 적그리스도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그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3명의 무리,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무리들이 이 느헤미야와 그 일행들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잃지도 않고요,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설쳐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야.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야. 그리고 그 밑에 가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애쓰는데 반대하거나 그 잘못됐다고 말하거든,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려면 다시 첫 번째로 가야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첫 번째로 가서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거들랑 아무개 집사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그건 집사님 생각이신 것 같은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답을 주셨다고. 물론 이걸 거짓말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이름을 팔아먹는 거짓말은 제일 큰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진실로 했을 경우에도 계속해서 모함하고 반대하고 공격한다면 교회에 알려야 되고 교회의 통제를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성벽 쌓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이라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여러분, 그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집사님? 같이 합시다. 나는 뭘 할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함께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소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단호함입니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다 아는 사람이고 서로 나도 옛날에 잘못한 적이 있었으니까 아이고 나도 옛날에 잘못했는데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권위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무슨 권위로 여러분에게 힘주어서 복음을 힘차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내가 믿기 때문에 강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가서 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확신 가운데서
반대자들에게 대해서 잘못된 것을 단호하게 끊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완성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세운 교회이니 내가 반드시 세울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느헤미야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의 비전을 느헤미야처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살펴보니 여러분, 이 비전을 위해서 그 모든 인생을 바치시고 걸어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과 만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확실히 본인 것들로 만드셨습니다. 물론 하늘에 계실 때도 예수님은 그 비전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내려와 보니 육신을 입으니 배고프고 춥고 반대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아픔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계획이 수정될 수가 있어요. 원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는데, 원래 내가 이 비전을 위해서 내가 죽으려고 왔는데 죽는 건 너무 좀 심하지 않아? 그냥 대충 알리고 내가 살 길 찾아야 되겠다.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분도 아니지만 인생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엇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엇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밤새 기도하시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 것들로 삼으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은 그 비전을 제자들에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비록 짧은 생활이었지만, 생애였지만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힘차게 전하셨습니다. 말하고 또 말하고 수정해서 또 말하고 100번 20번 말했는데 너희들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렇지만 내가 다시 말한다 하면서 이 비전을 계속해서 공유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만약에 그 제자들에게 그 비전을 공유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과연 오늘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주님이 그 비전을 공유해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 열정까지도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전부 다 비참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찬양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해야 됩니다. 이 비전을 공유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불러 모아야 됩니다.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찾아가야 됩니다. 발본 세 번에서 세상으로 가고 있는 그들의 손을 붙잡고 주 앞으로 나오라고, 같이 가자고, 우리 함께 회복하자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천국 갔을 때 물으실 것입니다. 2020년도 5월 달에 너희들은 뭐 했느냐? 너희들 앉아서 예배드리고 잘했지? 그런데 예배드리다가 세상으로 간 그 아무개는 왜 찾지 않았느냐? 왜 연락하지 않았느냐? 너희 집에서 100m, 200m 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100km, 200km 떨어진 것도 아닌데 왜 가서 찾아보지 않았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 공동체 회복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 우리가 나눕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카톡 보내고 설교 요약 보내고 기도문 보내야만 목사님 보내시는갑다, 나도 전달해야지, 그렇게 그냥 영혼 없는 몸짓으로 카톡으로 그냥 전달하는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화기를 열고 번호를 누르고 귀에 갖다 대고 전화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비전을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 공동체를 세워갈 때 여러분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려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더 견고히 하면 됩니다. 잘 안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시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곧 5월달입니다, 여러분. 5월달이 좋은 이유는 5월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못하시죠? 저는 5월이 너무 좋습니다. 제 생일이 있어서 좋은 것도 있고요. 5월이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밥 안 먹어도 행복하고요. 일이 잘 안 돼도 5월만 되면 모르겠어요. 사람이 그냥 기분이 붕 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더 좋으려면 공동체를 회복하라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나누고 공유할 때 더 좋은 계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여러분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공동체 회복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려고 했던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개인적인 또 어려움이 있죠.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고3들은 지금 수능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뭐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요. 뭐 다 그렇습니다. 이 힘든 가운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업도 일으켜야 되고 우리의 학업도 다시 새롭게 힘을 내야 되고 사회생활도 경제생활도 회복돼야 되지만 하나님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 과연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라고. 이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공유하고 나가서 전하고 열심히 살아왔냐고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금 회복하는 이 꿈을 우리가 함께 꾸면서 이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 더 힘차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첫 번째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의 미안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기주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가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때가 이르렀을 때 이 비전을 함께 나누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이 비전을 감당함에 있어서 반대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